14장.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오늘도 여러분 이런 새벽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일이 결코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아마 목숨을 걸고 나오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의 그 간절함이 역사를 만듭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중요한 거는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 그리고 정성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나갈 때 하늘의 문도 열리고요. 할렐루야. 나 이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4장 말씀, 로마서 전체로 보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후반절로 오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그 신앙 생활에 관한 강론들이 여기 쫙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다. 물론 이거는 신앙의 연조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초신자들의 믿음이 순수하고 초신자들의 믿음이 성숙한 경우들도 허다하고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그 믿음이 연약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경우죠.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믿음도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늘 점검해야 돼. 나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있는가?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수록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오늘 이 로마서 14장에서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분일까?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다. 우리 신앙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게 된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에 나왔는데 아마 대부분이 다 자기를 위하여 새벽을 깨우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사업체 다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힘든 새벽을 깨우는 이 일도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고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주를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단계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교회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릴 듯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보니까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 즉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도 이렇게 있는데 간혹 이 일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됐다. 왜냐하면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고 또 같은 믿음 안에서 공동체 안에 있지만은 가치관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러니까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모습을 믿음이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이 부분이 아니고 형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한 형제요 자매가 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는가? 그 인간관계에 대한 헌금률이 오늘 이 로마서 14장 안에 쫙 설명이 되고 있어요. 마치 한 편의 책을 읽는 것 같이 이렇게 아주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이 먹는 문제 가지고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히 지역적인 문제죠. 당시 로마가 온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던 그때에 이 로마 교회 안에는 이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됐고, 특별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또 헬라적인 배경, 그리고 이 제국의 문화에 깊이 천착한 이들 중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로 자매로 들어왔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런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온전히 유대인이 됐던 헬라인이 됐던 아니면 이 로마인이 됐던 아직은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 옛사람의 모습들을 다 청산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었다. 특별히 이제 먹는 문제. 당시에 이 대부분의 시장에서 파는 음식들이 로마는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제국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 대부분이 이렇게 우상에게 이미 바쳤던 그런 음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음식을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먹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이들은 아니다. 내가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베지테리언이 있는 거예요. 나는 채식주의자다. 내가 채식주의자로 사는 것은 도저히 이렇게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이거 먹는 건 신앙적으로 바르지 않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채식주의자로 사는 것은 좋아. 나 나름대로 어떤 신앙의 결정을 가지고. 그런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그렇게 특별히 유별나게 자기만의 어떤 원칙과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너무 쉽게 비판하고 비난하는 경향이 언제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 그 부분이. 그래서 절대로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4장 안에 메시지는 어떤 경우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형제들끼리는 절대로 삼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삼비.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또 뭐 해요? 불평하지 말고. 이게 삼비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사실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자기도 죽여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이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동체 안에서 계속 누군가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그리고 불평을 막 토로해보세요. 그것이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만듭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왜 공산주의 사회가 저렇게 붕괴되어 가고 어려운 가운데 살까요? 어떻게 보면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저 북녘 땅에 사람들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저렇게 처참할까요? 여러분 직접 가보지 않으셨죠? 저는 개성을 갔다 왔어요. 옛날에 개성이 오픈돼 있을 때 대학에서 교편 잡고 있을 때 대학 교수들과 함께 초대를 받아서 세미나를 하러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참 그때 그 인상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야, 지구상에 아직도 이런 나라가 있구나. 그 얼마 전에 인도 스카프미 지역을 제가 10박 10일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산속 순다족이 사는 그 산속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삶하고 비교해 보니까 거기가 천국이에요. 여긴 지옥이더라고요. 야, 이렇게 끔찍하구나. 차로 그냥 한 3, 40분이면은 그냥 가는 곳인데 어떻게 이런 것이 있는가? 이런 생각. 왜 그럴까요? 그들은 사회 체제 자체를 산비, 이 산비를 통해서 사회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산비가 뭐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이걸 한 단어로 말하면 자아 비판이라는 거예요. 자아 비판. 부모 형제끼리도 자아 비판하게 만들고 이웃끼리도 자아 비판하게 만들고요.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시스템에 자아를 비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그 사회와 그 조직이 여러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거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로마서 14장만 정확히 읽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끔찍한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 공동체 안에서 부부간의 관계든 아니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미 형제요 자매가 됐잖아요. 그렇죠? 가정 공동체 안에. 그런데 그 안에 연약한 자도 있을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서로 형제들끼리 또 부모 형제끼리 비판하고 비난하고 서로 막 불평하고 이런 데면은 여러분 그 가정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끔찍한 거죠. 끔찍한 거예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거기가 지옥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의 확장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한 형제요 자매가 됐어. 이게 패밀리라 그러죠. 갈릴리 가족이 됐어. 그런데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자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연약한 자들의 그 행동하는 것들을 품어주지 못하고 그리고는 다 그걸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그런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것은 로마서 14장의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로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다 품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 행동하는 그것이 여러분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옳지 않은 거 알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품으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품어요? 우리가 로마서 13장 안에서 주신 말씀이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여러분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이 얘기를 들으면은 어떤 이들은 아니 목사님 몰라서 그런다고 어떻게 품습니까? 그 사람이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5장을 기억하세요. 로마서 5장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고난을 용인하신 것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거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그때에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로 살았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외는 없습니다. 이 중에.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그 원수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그 고난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것을 용인하여 주셨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정도가 아니고 죄인이었고 원수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늘 우리가 성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먹는 문제 하나 가지고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면서 비난한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이 된다. 그 영혼을 죽이는 그 일은 하나님이 용납한 자를 누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용납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끔찍한 죄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로마서 14장은 그 내용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함께 읽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도 우리와 같이 믿음 안에서 뭐가 됐어요?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어떤 이도 하나님이 받지 않고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 네가 있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사람을 우리가 자꾸 그 사람을 비판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막 불평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신 그 사람을 여러분이 내치는 격이 된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오늘 14장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심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소크라테스 말을 빌린다고 한다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나 봐.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다 그 지금 연약한 자나 스스로 연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나 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야. 그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내 죄가 더 무거울지 지금 네가 저 먹는 문제 가지고 연약하다고 저 사람을 비판하는데 저 사람의 죄가 더 무거울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겸손히 남을 정죄하고 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데 너는 더 문제야. 너는 더 문제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나 잘해.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이나 너나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될 텐데 너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비난하는 너의 죄가 더 무거워. 너의 죄가 지금 더 무겁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리더가 되고 교회 또 믿음 안에서 정말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형제 간에 또 자매 간에 이렇게 서로 부딪히거나 서로 이렇게 충돌하거나 갈등하거나 거칠게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끼리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도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품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허물을 덮어준 것처럼 너희도 형제와 자매의 허물을 덮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강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깊이 우리 안에 묵상하고 나를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 그리고 그 삶을 깊이 성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그분 중에 어떤 분도 여러분을 인하여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세대에 이런 말씀, 이런 가르침들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행복한 교회죠. 큰 갈등이 없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지만은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분열과 갈등 그리고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로마서 14장의 말씀에 비춰본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도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으로 만드는 황금률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사업장도요, 이런 사업장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도 이런 교회로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랑의 불씨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진정한 의미의 갈릴리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성교에서나 교구에서나 목장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어나가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갈릴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이어나가는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